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렇게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비야는 오늘 13장에서 하나님이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줍니다. 그때 병사의 숫자에서도 열세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앞뒤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13장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저보다 강하냐 약하냐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오확신, 특히 오늘 전쟁에서 승리의 확신 붙들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이러한 자의 모습을 오늘 잘 배워서 우리의 생활에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큐티노트에도 나와 있지만 열왕기서에서 이 아비야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5장 3절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조상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대회에서도 그의 좋은 점, 그가 하나님을 찾은 점, 그 부분을 기록해 주면서 그가 잘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가 나쁜 사람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고기를 칩니다. 이제 상황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싸웁니다.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자, 남쪽 유다는 40만 명의 용감한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사의 숫자를 보면 40만 대 80만입니다. 남쪽 유다 40만, 북쪽 이스라엘 80만. 그러면 숫자로 보면 전쟁이 이미 안 됩니다. 북쪽이
승리할 공산이 훨씬 많습니다. 80만입니다. 이때 아비야가 어떻게 해결하나 봅시다. 4절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스마라임이라는 산 위에 섰습니다. 서서 이르되, 그가 외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러면 그의 외침은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그의 군사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거기 줄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자, 아비야는 무엇을 처음에 들고 오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단 말. 여러분, 특히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변할 수 없는 언약을 뜻합니다. 변할 수 없는 언약,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세운 그 언약이 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변함이 없는 그 언약, 그거 뭐예요? 다윗의 왕통이 계속 이어진다, 영원히 이어진다. 그래서 다윗의 약속 때문에 이 다윗 왕국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소금 언약은 이 말씀이 민수기 18장에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민수기 18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거기 19절 말씀에 보면,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못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리니.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몫을 챙겨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제사장들과 그 자녀들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거기 동그라미 줍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 아까도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제사장과 제사장 후손들에게 여기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그 다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이들에게 왜 이 거제물을 주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들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오늘 하는 말이 내 기업이, 내가 내 기업이며 내 분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이들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약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들은 새 언약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12장 12절부터 우리들에게 28절까지 기록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업,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성도와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될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옛 언약에서 범한 죄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고 9장 14절 15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오늘 아비야는 이 전쟁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운 소금언약, 분명히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다 하면서 확신을 갖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5확신을 외웠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 중에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 6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인 솔로몬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르호보암 때 막지 못해서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 10지파가, 그리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었죠.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다윗 자손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다. 지금 유다는 여호와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큰 무리다. 우리보다 많은 80만의 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큰 무리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냈다. 맞죠? 이 여로보암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는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진정한 레위 지파 사람들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는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무조건 제사장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는. 이렇게 아비야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줄칩니다. 자, 지금 아비야는 이제 분명히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너희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그럼 반대로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너희는 그들을 버렸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있다.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또 줄칩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래서 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하여 드러낸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또 줄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건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너희는 배반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동그라미칩니다. 우리와 함께 하사 줄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리라.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리라고 줄칩니다. 자, 이제 좀 더 전쟁을 하는데 나팔을 불고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사장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우리는 공격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들은 이것을 분명히 아비야는 이들에게 선포하며 너희들은 우상 금송아지를 섬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 다음 봅니다.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거기 또 줄칩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유다와의 전쟁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 유다를 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봅니다. 이제 첫 번째 상황이 40만과 80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그는 나옵니다.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왕권이 계속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우리와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이러므로 첫 번째 문제를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해결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이 군대를 통하여 유다를 둘러가지고 복병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러분, 앞뒤에 다 이스라엘이 둘러섰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앞에도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뒤에도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자, 앞뒤에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봅시다. 자, 이번에 해결 방법.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줄칩니다. 이번에는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80만이 40만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아까 그 나팔은 전쟁 나팔이라고 12절에 말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전쟁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리라. 제사장이 전쟁 나팔을 불면 공격입니다. 분이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또 뭐랍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 유다 앞에서 지신이 줄집니다. 누가 치십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누가 체험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역대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동그라미,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넘기셨다. 유다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50만 명의 병사가 죽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뭐 했을 때?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승리를 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줄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합니다. 이러한 언약과 부르짖음 기도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믿음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기 의지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군은 굴복하고 말았다. 유다 백성은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를 믿은 덕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믿음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 살아가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삽시다.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것이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이들은 40만으로 80만? 안 됩니다. 앞뒤가 둘러싸여 포위되어 있을 때 이들은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되더라.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되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자꾸 세상을 보면서 좌절과 낙심하면서 절망하지 맙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 요한일서 5장에서 분명히 4절 5절에서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으로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승리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다음 봅니다.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영토가 확장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더 나갑니다. 아비야 따위의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쇠퇴합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느니라. 그리고 14장 1절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제 아비야의 죽음까지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문제 앞에서 세상은 숫자를 가지고 따집니다. 우리는 방송을 보면 노년을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자꾸 숫자를 가지고 나옵니다. 세상의 전쟁도 숫자를 가지고 나오고 군사력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한다는 확신,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는 꽉 붙잡읍시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더 나아가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는 승리합시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말한 것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떨 때 도와줍니까?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아비야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 기간이 점점 가까워져 옵니다. 정말 형제지간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또한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두렵고 떨립니까? 염려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오늘도 확신 가지고 기도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정말로 아비야처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숫자로 볼 때 해결 능력이 없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또한 앞뒤로 적군이 둘러싸여서 해결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했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